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무의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자유가 멀어지고 마침내 종이 되어 세잔에 간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저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2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과거에 많은 종들이 슬기롭게 하나님의 슬기로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슬기로 행동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슬기로운 자입니다. 비록 출신 성분이 그 집의 종이지만 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자유라는 게 무엇이냐는 문제는 이제 곧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를 받아서 행하는 종은 그러한 종들은 주인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공급해 주는 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는 슬기를 공급해 주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주인이 죽을 때 그 종에게 자유를 줍니다. 상당한 재산도 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유산을 상속하는 아들처럼 대하시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의 미래를 부탁하고 갑니다. 그렇게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의 신임을 얻고 신임을 얻은 후에 후일의 결과를 자유인이 되는 거죠. 출신이 종이지만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종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유산을 상속받는 후계자가 되는 가능성 또는 후계자가 되는 위치까지 이르게도 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이치를 한눈에 꿰뚫어도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도 힘이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슬기라는 말은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한다, 선용한다 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명철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명철의 일은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진단을 내리는 것을 경솔하는 우인이라고 합니다. 경망하다 그러고. 그렇게 인물이 그렇게 탁월하지가 못한 자인데 다만 자기 집안에서 힘을 가졌다고, 그 조직에서 힘을 가졌다고 멋대로 독단을 내려서 진단하고 처방을 합니다. 문제 파악이 잘못되면 잘못 진단 내리고 잘못 처방을 하죠. 처방이라는 말은 응용한다는 말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겁니다. 모든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모든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 속에서 나쁜 것 찾아내고 나쁜 것 속에서 좋은 것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잘 선용을 하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죽을 것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잘 풀려야, 내 생각대로 풀려야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애굽왕을 굴복시킬 때 풀리는 것 같다가도 또 어려워지고 풀리는 것 같다가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가면서 10번이나 기적을 받아서 길을 여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린 것 같은데 또 막히고 풀린 것 같은데 또 막히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느긋하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지. 인간 성품은 숨 넘어가죠. 숨 넘어. 당장 그게 뭐가 막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애굽의 장자를 그 첫 해를 다 죽였어요. 애굽의 그 개국 이래 그거 같은 통곡이 일어난 적이 없죠. 밤에 그냥 어마어마한 통곡 애굽 전역을 막 강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 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나갔어요. 잘 풀려가는 듯 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곳은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예요. 어떻게 이렇게 평탄한 걸 이끈다면 앞에 그냥 거칠 것이 없어야 되는데 뒤에도 불안한 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앞에 홍해바다에 그 지형을 보면 참 절망이 올 수밖에 없죠. 지형만 본다면. 거기는 뭐 도관에 된 지예요. 지에서 큰 창자루를 만들어서 밀어붙이기만 하면 돼. 밀어붙이기만 하면 군인만 있는 게 아니고 노약자들이 있으니까 밀어붙이면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런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로 이렇게 끌어들이셨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끌어들이셨나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팔팔 뛰죠. 왜 여기다가 가둬놨냐 이거죠. 응? 왜 여기다 가둬놨냐. 왜 여기다 가둬놓고 망하게 하냐 이거죠. 참 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면 인간의 마음은 참 이걸 인간답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거든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성도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행동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길들여져야 돼. 그거는 절대 원칙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홍해바다 앞에 이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빅돌 사이에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각박히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현재 미국과 자유세계의 사람들을 사실상 딥스테이트와 국제 자본가들과 빨갱이들과 등등에게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세력에게 인류가 현재 현생 인류가 종로로 타고 있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자유를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무슨 일이든지 인간답게 행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스케일에 맞춰야 되는데 본질이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하고 손발을 맞춰요. 스케일이 같을 수가 없죠. 그 스케일 규모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장자를 치는 대재앙을 내려가지고 왕을 굴복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는데 갖다 놓은 것이 이제 해변가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깔때기처럼 그 출구로 빠져나와서 해변가예요. 그러니까 도관에 갇힌 상태예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으로 밀면 바다에 다 빠져죽죠. 길은 하나죠.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애굽 왕이 바로가 마음이 또 변했어요. 야,
자기 백성을 저기다 갖다 놓으면 다 죽을 텐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다 갖다 놨지? 아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할 줄 모르는 신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군대 다 모아라. 그래갖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에게 만만하게 보이질 않으면 감히 추격전을 벌일 필요가 없는데요. 그냥 그걸 손 털고 말 텐데 뭔가 조금만 하면 다시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 반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놓으면 누구든지 다 생각할 때, 이거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게 인간의 계산법인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바다를 갈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갈릴 계산을 하고 거기다 갖다 놨는데 인간은 다만 인간의 생각 속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트럼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그 인류를 그 글로벌리스트들한테서도 자유를 주야겠다고 하시는 그 위대한 선언을 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그 과정에 아주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반전할 수 있고 조금만 되면은 역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사자들 측면에서는 화끈한 게 없죠. 적에게 여차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여차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함만 있으니까 정말 긴장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고 다만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틀어서 그 사람 속에 보여줘요. 그러면 그 얼굴빛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건너가게 하시면 그 만만하게 보였던 와서 창으로 찔러면 바다에 파 빠져 죽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을 그런 상황을 오히려 애국 군대를 아주 몰살시키는 계기를 삼은 거예요. 그 따라오면 안 되는데 그게 미끼인데 따라가다가 결국 애국의 군대가 이제 홍해바다 안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는 대로 홍해바다가 덮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들이 재개할 수 없도록, 완전히 재개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완전히 몰살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 길로 가시면 알아봐야 되는데 인간은 못 알아봐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통구하고 동역하는 국민들의 안목이 그 정도가 되면은 불평과 운명이 나와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찬송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끌어 가시나를 환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에 운전대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우리를 편안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 그리고 어머니 등에 업힌 어린아이가 세상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엄마 등에서 새끈새끈 자면 돼요. 엄마가 다 알아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죠. 아기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엄마 등 뒤에 숨어서 엎드려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면 돼요. 그렇게 젖된 어린아이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상태가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면 좋아요. 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트럼프를 운영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면서 따라가야 돼.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가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정말 심각하죠. 이제 망한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은, 인간의 기준은,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동행, 완전한 동역, 완전한 통고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은 하나죠. 성령의 마음도 하나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고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하나님은 하나이시니까 한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면 왜 하나님이 그 길로 가야 하는가를 알겠죠. 그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눈앞의 일을 보면 안 되고 장래를 봐야 돼요. 장래일은 전 세계에 숨어 있는 그 모든 그 악의 세력을 일망타진을 해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있죠. 천하 만민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농사를 추수라고 그래요. 추수. 추수할 때까지는 그것들이 작용할 수 없어야 되기 때문에 후환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트럼프를 운영을 하셔도 그렇게 저들이 조금만 손을 쓰면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조금만 손을 쓰면 역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금만 손을 쓰면 반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적들에게 일종의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전력투구로 달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다시 잡아 가두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잡힐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서 일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일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또 일부는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10절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머리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에 계셨던 거죠.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시는 일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지, 뭐, 일이 일비,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냐, 왜 트럼프 이렇게 하느냐 하고 막 흥미신청을 하고, 뭐, 이제, 관전평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참, 인본적으로 볼 때는 인간 세상이 인간으로 경영되는 것 같아도 만유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신 거예요. 트럼프가 혼자 잘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추수를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뽑아낸다고 봐야 되죠. 이제 그것들이 다시 절치부심해서 일어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도록 오래된 그 잡초를 뽑아낸다고 봐야죠. 그것들이 앞으로 큰 힘을 가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그 일을 작업하고 계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요. 또 주인의 아들 중에서 유업을 함께 나눈다고 했어요. 슬기라고는 하나님 슬기인데,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도록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손발 맞춰 나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람에게 알려주죠. 이렇게 갈 거니까 이런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이끌어가라. 정확하게 알려주시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항상 그 흐름을 타서 가려면 이제 찬송의 옷을 입어야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스라엘 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그 발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글로벌리스트들이 트럼프를 상대로 와도 싸우다가 어느 순간 자기들이 깊은 함정에 빠졌다는 걸 발견하죠. 돌이킬 수 없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손에 갇혔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에게 길들여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슬기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죠. 구원하시는 지혜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지혜. 예수님이 인간을 구조하는 지혜. 예수님이 인간을 구출하는 지혜. 예수님이 인간을 구명하는 지혜. 예수님이 인간을 구휼하는 지혜. 예수님이 인간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이제 그 얼굴빛 안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깨닫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슬기로운 종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하고 손발을 완전히 맞춘다는 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합심돼야 돼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3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 모든 이치를 알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경영해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겠죠. 대한민국이 그냥 인간의 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라면은 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뭐 동행하자 말자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거. 하나님 슬기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슬기를 가지시고 일을 하시면 그대로 따라가야죠. 그대로 합심해야죠. 한마음이 돼야죠.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하나같이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서로의 마음을 서로가 공유해야죠. 그게 슬기로운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우리 속에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은 팝콘각이라고 해요. 팝콘각. 이 팝콘각을 하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스타일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케일도 알아야 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져야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렇구나 하면서 팝콘 먹어 하면서 즐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즐길 수도 없이 그냥 우왕좌왕하고 입에서 불평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측할 수도 있고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팝콘각이 되려면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 하나님께서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볼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게 목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다시는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뒤를 쫓아올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목표예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슬기로운 종이 돼요. 출애굽기 14장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그 시편 136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시편 136편 10절부터 출애굽의 과정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쳐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 나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이제 만만하게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하신 일마다 감사를 해야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하셨지? 하고 신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습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제 못 알아보고 밤새도록 불평하다가 그만 이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저주받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축복으로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해서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다가 우리 인간의 계산, 인간의 기준, 인간의 잣대 속에다가 자꾸 무엇을 넣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이번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확인하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 하고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 뜻이 보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움직였어요. 그게 슬기로운 종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움직여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 길을 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하셨어요. 그 인사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뜻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전후 좌우 앞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모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러면 슬기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도록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종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직접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일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일하는 거죠. 그 사람이 슬기로운 종입니다. 그 사람만 세상에서 출신 성분이 종의 신분이 있을지라도 자유자가 되고 주인의 아들 속에서 유산을 같이 나누는 자가 돼요. 만유를 경영하시는 자의 지혜대로 움직이는 자죠. 그와 마음을 나눈 게 예수와 함께 마음을 나눠서 예수가 하시는 일에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가 하신 일을 알아보고 함께 하는 거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과 인류를 글로벌리스트들에게 종살이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추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는 이제 최후에는 큰 왕들을 치시죠.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죠. 이게 종국이 온 거예요. 지금 전 세계로 보면 큰 왕들이 지금 막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많이 무너졌죠? 갑자기 무너졌어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최후에 마지막으로 죽이는 자는 이제 왕들이라는 거예요. 왕. 그러면 이제 시진핑도 곧 죽겠고 북계 수계들도 곧 죽겠고 남은 수계들도 곧 죽겠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글로벌리스트들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추수를 방해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추수를 방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속아내겠죠. 지금 속아내고 있잖아요. 엄청난 편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던 자들이 뭐 조지 소로스나 키신저나 이런 사람들이라고죠. 록펠러 가문이나 이런 그런 뒤에 숨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세력을 다 뽑아내면은 이제 지시하는 자의 세력이 최후에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 지구가 이제 예수님 손으로 경작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슬기로운 종들이 예수의 추수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종에 관한 문제를 생각한 거예요. 그 슬기로운 종은 모세를 의미하는데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 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스케일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순종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에게 종로단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의 예수 스타일로 사는, 예수 구원의 그 계획에 따라서 맞춤형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런 시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넘치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므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므로다. 우리 대적에게서 거짓인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므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인류가 식량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아요. 그러나 이제 그 악의 세력을 뽑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죠? 그래갖고 온 인류가 상당수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령운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가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 안 하면 보여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 얼마큼까지 감사해야 되냐면 아기가 엄마 등에 엎혀서 잠들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비바람 속에서도 그 아이를 보호해서 안고 가죠. 어마어마하게 추운 겨울 속에서도 그 아이를 따뜻하게 품고 가죠. 전란 속에서도 아이를 품고 가죠. 엄마가 그 아이를 지켜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품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하늘의 영광까지 이어져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 그래서 슬기로운 종은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 지혜대로 사는데 능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순서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모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략을 예수 안에서 다 알아듣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예수 안에서 손발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게 넘치는 감사 속에서 그게 다 되는 거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거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위기 관리하는 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니까 결국은 비록 종이라도 이제 그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그 집안을 건져준 대가로 이제 그 종에서 이제 벗어나죠. 그래서 이제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그 유산도 같이 상속받게 해서 그 자손들을 그에게 맡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축복받은 거죠. 근데 이 교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 성품으로 교통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살면서 교통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페로 사는 교통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 성품으로 교통하는 건 슬기로운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 데 등해요. 아까페로 사는 데 등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면 하나님 지혜대로 사는 데 등해져요. 그 사람이 되는 게 슬기로운 종입니다. 그 슬기로운 종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구호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예,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빛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망해요. 대적하다가 망하고. 그래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대적하다 망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 20살 홍해바다 건너기 전 20살 이하만 그 광야를 통과한 후에 이제 하나님 주신 새로운 땅으로 갔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슬기로운 종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면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져요. 그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진 사람을 슬기로운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 종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발을 맞춰드리는 복된 민족. 그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한국 민족 속에 있는 교회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슬기를 받은 민족이 없다면 이 민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속 시원하게 손발 맞춰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민족이 되도록 성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께 드려서 얼굴빛을 받아야 예수에게 길들여지고,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만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져야 이제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져야 슬기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져야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져요. 그 사람들만 슬기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바쳐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하면 예수 감사하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입을 통해 찬송하는 것을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페 사람도 공급받고 하나님도 함께하고 하나님의 슬기로운 종으로 거듭나는 우리와 우리 민족이 되도록 오늘 또 예수 앞에 나갑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트럼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승리하는 자리에 트럼프도 있고 우리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